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 자인가? 지난주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고 외치라. 누가 외쳐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두루마리를 말씀을 통째로 먹으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왜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언제나 시급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긴박한 생명의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한 갤럽 조사에, 지난주에 나온 갤럽 조사의 기관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정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온 것은 그 염려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83%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1%라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그것이 1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생명인데 그 절박함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칫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생명이 부서지면 큰일이죠. 아무리 초연하고 싶어도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언제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누구 말 따나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는 것인데 왜 그렇게 우리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나요? 그것이 생명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생명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그 의미를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날생자와 명령할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큽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라고 명령을 받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사는 것이 다 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전해준 계시의 말씀인데, 산자처럼 행세하지만 정작 그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4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요? 살았는데 왜 죽은 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명령받은 그 생명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라고 명령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생명이 달려갈 방향도 주셨습니다. 그 주어진 방향을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그것이 바로 죽어가는 길입니다. 오늘의 본문 에스겔서는 그러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매우 적나라하고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산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상은 골짜기에 무질서하게 쌓여져 있는 뼈들과 같은 죽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에 널려진 뼈들 사이로 인도하면서 돌아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뼈들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뼈들이 무엇인가? 의문을 품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뼈들이다.
우리는 이미 반복적으로 서로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피하여 전전긍긍하듯이 그들도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으니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지 그 생명이 목표점은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 상태의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은 골짜기에 쌓인 뼈들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치를 않았습니다. 보통 누구나가 그러하듯이 생존의 기로에 놓이면 인간다운 품위를 포기합니다. 신앙이니 무엇이 잘 사는 삶이니 등의 곤민이 사치스러운 장신구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선민다운 정체성이나 신앙이 그리고 선민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율법 등 모두가 구차하고 헛된 환상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신앙을 다 허탄한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한 것들이 모두 부질 없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으로 달려와서 그들의 생존을 구걸하였습니다. 모순되게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은 무기력하게 느끼면서도 이방 우상들에게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준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하는 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완장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어야지 율법이 이렇고 저렇고 할 일이지, 이 마당에 무슨 율법이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다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느냐. 살만해야지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니 뭔 일을 논하지. 생존의 기로에 있는데 그런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대신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도 머리를 조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이 꾸러미로 들어온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갔고 그들의 군마를 의지하였으며 수많은 우상들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리고 또 달려왔습니다. 근데 마침내 도달한 그곳이 다름 아닌 에스겔이 본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고 있는 포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상태로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성경은 그런 상태의 생명을 마른 뼈와 같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왜 그들은 말라버린 뼈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선민의 징표인 율법도 버렸습니다. 돌아오면 가야 할 여호와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살아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았고 돌아갈 목표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살았다 하나 골짜기에 너부러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의 생각은, 국가 지도자의 생각도 누구나 일단 위기를 넘겨야지요. 그러면 무조건 위기만 넘기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나요?
지도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일단 위기만 넘기면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그렇다는 희망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위기 동안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해서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급작스러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의식 때문에 생존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고 있고 그럴 위험성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잡아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면 인간은 극도로 자기 애적 몰입으로 빠져들어서 자신이 만물의 척도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슨 일이든지 다 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은 인간의 주인 노릇을 하기 마련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마땅하죠. 이러한 권리를 통상적으로 우리는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권을 잘만 사용하면요, 인간답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인간다운 품위를 찾아주는데 그 인권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신분 계층이 뚜렷한 계급사회에서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품위를 찾아주는데 그 인권은 큰 기여를 했습니다. 빈부격차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회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동등한 인간다운 품위를 찾도록 하는데 그 인권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인권이라는 것이 도를 넘으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인간다움을 찾아주는 것이 인권이 아니고 인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인권으로 이제 도를 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서구사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968년 프랑스에서 큰 혁명이 일어났죠. 소위 68혁명이라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 68혁명이 외친 핵심적 가치는 이것입니다.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모든 금지하는 것을 없애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소위 포스트 모던적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인간이 몰라서 하나님께 양보한 것이지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그것까지 다 찾아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권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 말고도 이런저런 운동들이 우리를 매우 혼란케 합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다양한 주장들과 운동들이 날마다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뚜렷한 신앙적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더 똑똑한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 그 말도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대에 이전은 아니죠.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사회 속에 여성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양성평등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남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회적 권리를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나눠주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운동이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인권을 찾아주자는 얘기입니다. 그 법의 발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 성의 정체성을 남녀로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에는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상태의 젠더가 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여성과 남성만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성애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이에 수많은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8개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 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각 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보면 본인이 각자의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요? 인간이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은 다름 아닌 가인과 아벨이 너무나 똑똑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고 인간의 반발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긴 했지만 그 다음에 모든 선택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거 되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찾고 싶으면 찾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다 하시라고요. 그런데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를 오늘 에스겔이 적나라에게 드러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그 미래는 여기저기 흩어진 바짝 마른 뼈더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대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지만은 결국은 단 하나의 권리도 누릴 수 없는 처지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는 자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뼈더미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춤합니다. 속생각은 그렇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바짝 말라버린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여지고 생기가 불어넣으리라. 그런데요,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에스겔 네가 시작을 하라, 떼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뼈들을 향하여 떼어을 시작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나는 일에 이미 익숙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우리는 직접 하시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대언하니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여져 사람 모양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모양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었습니다. 대언하니 그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와 그 뼈 속에 들어갔고 그 뼈들이 마침내 꿈틀거리더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니 그 뼈들이 형체를 갖추고 생기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뼈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마침내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포르라는 골짜기 속에서 맥을 못 추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양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들은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그들은 마음껏 권리를 누리고 싶었지만 단 하나의 권리도 못 누린 그 상태였다가 비로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살아있는 생기가 되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롭게 회복될 꿈을 꾸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에는 살았다고 하나 결국은 죽은 자와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이 자유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어찌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전전긍긍하면 그것은 골짜기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뼈들과 다름없는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방향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의 운명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한 체하면서 소위 새 시대의 뉴노멀,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늘 똑똑한 사람들 주장들의 운명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의 권리처럼 주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자칫 에스겔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군이 한참 올라가느니 이 나라가 그래도 OECD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느니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어버린 이 나라는 그 국군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고 선지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대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건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긴 비전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방향성이 잃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감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감시를 해야 되고 이 나라의 정체성을, 지도자의 주장을 감시해야 합니다.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경계 안에서 인간은 그 권리를 누려도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벗어나면 날수록 죽음의 골짜기 속에 말라버린 뼈조각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죽은 자와 같지만은 실상은 살아있는 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는 자의 지혜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쪽은요 사람이 보는 시각이고 현실이 보는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었고 긴 역사가 보는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죽은 자 같았으나 그들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 널브러진 뼈더미가 되지 말고 하늘에 수를 놓는 하늘의 별들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에스겔의 골짜기의 뼈들이 어떻게 살아났는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요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요 그것을 우리의 표준으로 인정하고 믿고 달려가면 그들은 결국 생명의 원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늘을 수놓을 반짝이는 별이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침과 사건들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뼈들이 일어나는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렇게 별로 탁월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질기게, 끊어질 듯 하면서 끈질기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잘 살다 잘 죽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떠나갈 것이냐? 모든 사람이 떠나가니까. 그때 베드로 한마디 얘기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속에서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있는 것은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따라가면 하늘이 별이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갈팡질팡하면서도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최후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언뜻 보기에는 죽은 자 같은 길이었지만 마침내 그는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처럼 우리 형편이 골짜기에 쌓여진 뼈처럼 산자와 같으나 죽은 자처럼 보입니까? 스스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생기를 얻으세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돌아오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생명이라고 믿고 그것이 진실로 잘 사는 길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문득 부딪히는 현실을 보면서 이 길이 아니구나. 마치 길이 끈기처럼 회의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 길이 맞습니다. 그냥 그 길을 계속 가세요. 지금은 죽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생명의 길이니 생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타오르는 불꽃처럼 보이나 이내 죄밖에 남지 않는 길이라면 단호히 지금 그 길을 거부해야 됩니다. 절대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불빛이 희미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면 그 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의 척도요 표준은 인간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사방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이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인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나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외치시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인본주의화하는 덫에 빠지지 말고 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시다. 주님, 생명의 보존의 위협 때문에 인간이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지만은 바이러스는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말 앞에 우리는 100번, 1000번 설득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얘기합니다. 생명은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방향이 있는 것인데 그 방향을 놓치면 살았다나 골짜기에 너부러진 뼈와 같다는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어진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누리는 것은 마땅한 권리이지만은 그 방향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산 자지만 산 것처럼 사는 것이고 죽은 것처럼 보이나 산 자처럼 사는 길인지 주님 말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우리는 깨우침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또 하나의 예언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